2024년 3월 1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어제 우리가 이제 성전 청결을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쭉 나오고 이제 권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크게 만들고 머리 타국에 가죠. 그 세를 주고 간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비유부터 살펴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크게 만들었다겠죠. 그래서 타국 다른 나라에 가야 됐기 때문에 농부들한테 이제 세를 주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낸 거죠. 정당한 권리죠. 근데 심히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착오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을 보냅니다. 아마도 조금 더 이렇게 노련한 종이었겠죠. 근데 그마저 때리고 모욕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죽이고 때리고 아예 전부 다 이렇게 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지 싶어가지고 그 아들 보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스토리는 그 성전 스토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성전의 주인인 예수께서 지금 당신 집에 온 것입니다. 당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보고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보십시오. 막 트집 잡고 모함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주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주인에 대한 이해. 내 것이냐 네 것이냐.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나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로버트 멍어가 쓴 책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이 개념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명 그 로드십이라고 하죠. 로드십. 로드는 하나님이죠.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곧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게 바로 이게 로드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의 줄거리는 제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주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신방할 때 뭐 거실에서 예배하고 다가 먹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주님은 이 거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부엌도 가고 뭐 침실도 가고 뭐 창고매 등등 아무튼 집안 곳곳을 다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 사람이 왜 내 집에 와가지고 이곳저곳을 다 살펴볼까? 뭐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청소를 해주니까 뭐 기쁨이 있었겠죠. 자, 그러도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주님을 초대한 사람은요, 이 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초청한 겁니다. 주님을 손님으로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근데 주께서 이게 마지막에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명의를, 그렇죠, 나한테 이전해라. 명의 이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집은 누구 거다? 그렇죠. 네 것이 아니고 내 거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집은 이게 마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네 인생도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고 내 거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돼야지만이, 그거 뭐 이루어져야지만이 꼭 돼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뭐 기도해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또 인생을 올인했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 낙담하게 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실망감과 절망의 그냥 우물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일이 안 된 것이 자신의 인생 자체가 망가졌다라고 일과 자신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안 되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계획을 바꾸셨다. 왜냐하면 그 일의 주인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의 뜻은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착각하는 거죠.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는 시험에 떨어지는 거고 승진에 누락하는 것이고 또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욱박지르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이 자기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절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주인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렇죠? 뭐 내가 잘나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절망과 좌절감 속에 폐인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청지기 이야기 나오죠. 청지기. 이 사람이 청지기 사역을 잘 못하니까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했나 보다. 더 이렇게 많이 불려야 되는데 뭐 손해를 끼쳤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해고 당하기 전에 뭘 합니까? 주인의 그 재산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빌려갔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빌려간 이 곡물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탕감해주고 뭐 경감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지금 더 큰 손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청지기는 그 반대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더 많이 모았던 것 같아.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더 불려주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렇게 물질상으로는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자기 뜻이요, 자기 뜻. 주인의 뜻은요, 손해가 되어도 물질의 쓰임이 가난한 자나 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는 자기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어떤 걸 준비했는데도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인생이 다 됩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쪽 길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려고 여기를 막으셨나 보다. 뭐 주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합력해서 주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자꾸만 인생의 그 왕좌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그냥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또 여러분은 청지기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소장농들은 종된 자리를 떠나서 주인 행세를 자기들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 대가 보십시오. 진멸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돼도 주님의 은혜고 안 돼도 주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이 종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소장농들입니다. 소장농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인 양 뻐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또한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반드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또 안 되면 좌절하고 또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주 대신 로드십을 인정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를 따라가는 그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사랑